주님이 계획하신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다해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오직 진리를 믿음으로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네 번의 시간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오늘 세 번째예요. 오늘 내일 시간하고 다음 시간, 이 두 번에 걸쳐서 우리의 생애의 최고의 시간, 확실하게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끄셔서 진리를 믿음으로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교재 오늘 교재가 많죠. 많은데 23페이지를 보면 참고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이 보면 자 날 보세요. 그냥 이건 뭐 볼 필요 없고 1560년인가 해서 우리 성경이 보면 장절이 나와. 장절 몇 장 몇 절 이게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1560년도에 그때 성경이 이렇게 정리되면서 장절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장절 때문에 참 어떨 적에는 은혜가 흐르다가 멈춰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이 있어서 장절은 이렇게 1560년도 그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걸 벌써 말씀을 드리고 나를 보세요. 얼마 전부터 주님께서 나에게 두 가지를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 제 기도에서 하나님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개수 중에 개수 같은 이런 놈을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수로 또 당신 안으로 이끄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분만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또 많은 목회자님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주님과 동역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니 이 복음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확산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강주 사랑의 빛 교회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부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제가 기도를 하니 주님이 네 은혜가 족한 줄로 알라. 너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너는 다윗이다 다윗. 너를 통해서는 성전을 안 짓는다.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조건만 네가 갖추는 것이지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러서 너를 통해서는 성전을 짓지 않고 이제 너와 함께한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성전을 짓게 여러분과 함께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하고 네 무릎을 꿇었는데 나는 25년 동안 여러분들이 내 삶을 보지 못해서 그러지 내 삶을 봤더라면 이곳에 앉아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또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문제를 얼마나 많이 졌다니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수없이 쓰러지고 또 다시 일어서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서고 시궁창 구정물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런 것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우리 사모가 오죽하면 집 사갖고 다 집으로 가버렸겠어요. 어디 갔다 오니까 다 농이고 싹 사고 가버렸더라고. 그런데 이건 예수 믿고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수도 없이 많은 쓰러짐 일어선 그 시궁창 속에서 추접스럽게 살아왔던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씩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더 찾게 되고 주님께 손을 내밀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씩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지금의 우리의 이 그 모임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성경의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너무나도, 그래서 나는 방송 설교나 이런 데서 나오라고 하면 못 나가겠어. 왜냐면 적어도 나한테 은혜 받을 사람보다도 적어도 손가락 칠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저것이 텔레비나 저것이 목사여라고 할 것 같아서, 또 이런 이야기 하면 또 다른 것을 궁금해하지 말아요. 그냥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렀다 그 말이에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러서 너를 통해서는 내가 성전을 짓지 않겠다.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놔. 나를 통해서 지금 모든 준비를 다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성전을 지으시려고. 온전한 무슨 말씀인지 내가 지금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었어요. 내 나이가 이제 70이 다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이제 그 주님의 은혜로 성경 가운데로 이끌림 받아서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치고 성경 안에서 주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래 이제 하나씩 듣고 깨닫다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에게, 지금 붙잡혀 있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총동원해서 가장 쉽게 복음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쉽게.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고 생명으로 걷거나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가장 쉽게. 그래서 성경을 지금 이제 깨닫고 보니까 이보다 더 쉬울 수 있을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자신이 구원인데,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함께 사시는 게 소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깨든지 잔지 함께 사시는, 그렇게 함께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총동원해서 함께 살 수 있는 방법,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하셨는데 가장 쉽게, 너무너무 쉬워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마귀가 그걸 쉬운 걸 가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깨닫고 보면, 알고 보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 이상 더 쉬울 수가 없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 아니면 이렇게 쉽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할렐루야. 그 너무너무 쉬운 것을 나는 25년 걸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이제 종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쉬운데,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쉬워. 이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무슨 머리를 단련시키고 뭘 그러려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함께 사는 게 소원인데, 그러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쉽게 만들었겠어요. 너무너무 쉬워. 그런데 그걸 마귀가 소위 그 거짓 선지자들 통해서 너무 이걸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잡하게.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예? 고린도후서 2장 17절 하고 고린도후서 4장 2절하고 두 군데 혼잡.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만 혼잡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3장이다. 3장. 오직 고린도 4장 2절 보세요. 고린도 4장 2절. 고린도후서 4장 2절 보면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말고. 혼잡케 하지 오직 진리 하나였는데 진리 하나였는데 이거 알기가 나는 최근에 와서 아니 언제부터인가는 몰라도 한 진리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한 사람을 난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진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고만 이야기했지.
그 진리를,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러 오셨는데, 그거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하고 그렇게 함께 살고 싶으셔서. 그러면 우리가 아주 우리들이 제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 방법이 복음이요, 복음.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마귀에 속한 자들은 공통점이 있어. 마귀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 아시는 사람 들어봐. 아시는 그렇지. 요한복음 8장 44절. 다 아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도 알고 성경도 알고 뭣도 알고 다 아는데 뭘만 몰라? 진리만 몰라. 요한복음 8장 44절. 뭐가 없어? 진리가 없어 그들은. 그래서 여기 다음 이번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번 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얼마나 쉽게 그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는가를 이제 확실하게 정의한다고 말이에요.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고 일성이 뭐라 말씀하시는 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못하면 천국을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회개를 해야 돼. 시편 7편 12절 보세요. 시편 7편 12절을 보면 시작.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칼을 가르심이요. 그 칼을 이미 당겨 회개치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말이에요. 회개.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너희 손 닿는 곳에 천국이 와 있으니까. 회개하면 뭐야? 천국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이곳에 천국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요.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32절 보세요. 누가복음 32절 보면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무슨 회개가 죄가 무엇이고 우리 이학전에 갔다 홍보한 이야기지만 오늘 다시 여러분의 교재를 보면은 그 믿음의 법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이 믿음의 법에서 다시 책임지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죄인을 불러 뭐가 죄인이냐 말이에요. 뭘 회개하는 거냐? 회개하는 것인가? 이 제사함을 받는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는 어디서 시작돼?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7절. 누가복음 24장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어디에서부터 이 뭡니까? 회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예루살렘이. 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될까?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의 생명의 시작이 예루살렘 시작돼요. 왜? 예루살렘에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왜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주신 그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우리를 무슨 법으로 살도록?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진리를 믿음으로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뭐라고 그러니까 진리의 성이라고 그래요.
스가랴 8장 3절 봅니다. 스가랴 8장 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도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 그다음 4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비가 다시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장수한다고 말이야. 장수.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산다고 말이야. 그다음 보세요. 5절. 그 동남과 동료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할 어린아이의 애들이 그렇게 장난. 그다음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느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왜? 예루살렘에 누가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그러니까 보세요. 요새는 그냥 다 어떻게 보면 그냥 제사하면 좀 회개하고 뭐 구하면 성령 다 받는. 성령은 아무 회개나 임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보내준 진리의 성령은 뭐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복음을 믿어야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너희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뭘 듣고 믿어? 아브라함에게 전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3장 2절 5절 8절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전한 복음을 아브라함한테 전한 복음이 곧 결국은 무엇으로 살라는 거예요? 진리의 법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이 두 번째 언약, 신명기 29장 13절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 그 두 번째 언약,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셨어. 새 언약이 뭐요? 내 안에 있는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 안에 두겠다 그 말이요. 그래서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 그 말이요. 그 약속을 모르면 그들에게 임한 건 성령이 아니요. 다른 영이지. 하나님이 보내지도 아니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지.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자, 그 예루살렘의 진리의 성령이 오시되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만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만 회개가 되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 살 때만?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만. 그러면 죄가 무엇인데 그럴까? 우리가 이 앞시간에 같이 공부했죠. 우리가 죄를 자기 어떤 행위에 도덕적인 어떤 행위에 거기에 비추어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 앞에서 자기가 죄임을 깨달아야 돼.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죄를 깨닫도록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도록. 로마서 3장 10절 다시 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죄를 확실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확실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를 알아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죄도 모르고 무슨 회개를 해.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율법이 육신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가지고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도록.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니까 율법은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에요. 그러면 율법으로서의 죄는 뭐가 죄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니까 율법의 강령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죄가 뭐가 죄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요.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일 오전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죄가 그것이 죄요.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사실 하나야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머리 나는 몸이 돼가 자동적으로 주님의 생명수 흘러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내 이웃 주님 주신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야 하나. 둘째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가 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요. 니네들이 너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너희들이 애우하고 다스려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 봐라 그 말이에요.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니네들은 사랑할 수 없지. 그래서 너희는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 예수님에게로 가야 된다. 그럼 예수님으로 가면 예수님이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뭐요? 약속이 뭐요? 그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는데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이 뭐요? 신명기 3장 6절에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이 해주셔 할례를 하나님이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주시는 내일로 오전에 나와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날 때 예수의 형상 성전으로 태어나서 주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마음에서 뭐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 봅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이다. 보세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새 언약이 그 약속을 예수님이 뭐요?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루어 주시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름으로 시인하는 삶을 산다 그 말이요. 그렇게 사는 삶을 뭐라고 그래? 천국 되어 산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산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산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바로 그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가 뭐가 죄인 거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야. 그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것은 육신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히브리 7장 16절에 보니까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야. 너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해가지고 금식도 쉽게 먹고 다 해가지고 뭐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한번 해봐라. 뭐 하려고? 할 수 없음을 깨닫도록. 못 오겠지? 그래서 너희는 나한테 오라 그 말이야. 보면은 너희로 하여금 너와 너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맹세한 그 언약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루어 주겠다 그 말이야. 구원은 뭐가 구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구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아가페 사랑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 그가 무슨 목사든 무엇이든 어떤 행위, 어떤 직분, 어떤 고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우리 16장 22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아가페는 아가페 해놓고 뭐요? 지금은 너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적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뭐요? 선명하게 우리는 주님을 보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 되어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그렇게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에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오직이 좋겠어. 그래서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두 번째 언약으로 내가 너희 자손이면 할례표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주겠다 하시고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예수님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 히브리서 9장 11절. 피를 흘려 우리 제사함을 우리 제사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를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새언약을 고린도전서 11장 25절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게 그저 피가 없으면 죄가 사함이 없어.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저 피는 피가 여러분 뚝뚝 떨어져가고 제사 받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봅니다. 시작.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피를 흘리셔가지고 나에게 뭘 이루셨어? 새 언약을 새 언약. 그래서 내가 그 새 언약을 일꾼이 되어서 살면 뭐요? 내 죄가 없어진다 그 말이요. 예수 다시 히브리서 9장 12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9가 아니고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 염소와 항소와 피에 및 암송아지의 채로 부족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다음 15절 큰 소리로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여러분과 나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의 내용이 뭐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다시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내가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천천히 해. 이거 천천히 하고 성경 이야기는 그 이야기지만 계속 뭐야? 책임지라는 거예요. 계속. 오늘 먹는 밥, 아침에 먹은 밥, 점심에 먹고, 점심에 먹은 밥, 저녁에 먹고, 저녁에 먹은 밥, 내일 아침에 먹고. 계속 먹으니까 뭐요? 자라나도만. 네? 그러더만이. 조금 양념만 조금씩 바꿔갖고. 나 이제 알았다니까. 성경 이야기가 계속 창세기부터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다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얼마나 쉬운가를 내일 여러분 보게 되는데 33절 봅니다. 3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을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그만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을 우리 속에다가 둔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법으로 살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처럼 살도록? 예수님처럼 살도록 해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니까 어떻게 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살아가게 되더라 그 말이요. 누구처럼 사니까? 예수님 진리의 법으로 사니까. 예수님 안에는 오직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1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공동번역으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을 따름인데 여러분이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배웠다면 24절 봐. 24절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 복음의 결국은 뭐예요? 진리.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진리를. 예수님이 사신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 속에 두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뭘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도록? 진리. 이해가 되십니까? 그 진리 성령으로 사니까 회개가 되고 죄가 뭔지를 알아지고 하나님을 마음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리를 믿어야지만 구원이야. 얘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뭔만 가르쳤어? 진리만 가르쳤어. 진리만. 요한복음 8장 40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시작. 그런데 너희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버지께 뭘 들어가지고 진리를 들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44절 보세요. 44절 시작.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저들은 그 안에 뭐가 없어? 진리가 없어. 진리가. 그 다음 보세요. 45절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뭔만 말씀하셨어? 진리만 말씀하셨어. 그 다음 46절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면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너희들은 하나님께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내 진리의 소리를 듣지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요한복음 6장 44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데 45절 시작.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 기록됐음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 아버지 듣고 배운 사람들마다 다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이 말씀은 뭐예요? 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보면 요한복음 10장 17절 17장 17절 시작. 17장 17절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다 진리 됐습니다. 보세요. 뭐 구약의 무슨 온시 언약,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뭐 할례 언약,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의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생수가 흘러나오고 뭐 하나님이 계를 메고 가고 다 그것이 뭐예요? 시편 119편 160절. 시편 119편 160절에 보니까 시작. 주의 말씀에 강령이 뭐라고 그랬어? 강령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 뭐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 이게 하나님은 진리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를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게 뭐예요? 온시 언약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 언약도,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도, 야곱에게는 두 번째 언약도, 새 언약도 다 뭐예요? 진리를 근본으로 한 큰 줄거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 할례 언약이나 그다음 영원한 언약이나 두 번째 언약이나 새 언약에 대해서 너희가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내 말을 들을 수가 있는데 너희는 그 말씀을 가르쳐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을 듣지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뭘 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언약을 몰라. 두 번째 언약이 무엇인가를 몰라.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몰라. 그들은 다 그 말은 뭐요? 아버지께 듣고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다 이해가 됩니까? 오늘은 말을 내가 끝까지 해 지금 천천히.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만? 진리에 대해서만. 진리. 자기 안에 있는 그 법을,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제 그 생명으로 살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진리의 성령으로 살도록.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 진리의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뭐를 가르쳤어? 진리를. 눈치로 잡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보세요. 요한 8장 31절 요한 8장 30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참 내 제자가 되고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누구처럼? 예수. 진리의 법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해보면 예수의 생명으로 살도록 그 말이요. 아멘.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지. 그 생명마다 사는 법이 있다니까. 뱀은 뱀의 생명은 뱀대로 사는 방법이 있고, 모기는 모기대로 사는 방법이 있고,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서 내가 진리를 가르쳤으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지키게 하라?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 보세요. 예수님이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지만이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 있어. 예수의 이름은 진리의 법으로 갖지 않으면 예수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 천하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이요. 예수 이름 하나님의 생명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시작. 내가 택한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나의 사랑한 자를 봐라. 내가 그에게 내 성령을 주겠다. 그가 온 세상에 진리를 선포하리라. 예수님은 성령을 오셔서 뭘 선포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몇 번째 언약을 이루어 오셨어? 두 번째 언약. 내 법을 너희 속에다 두겠다.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을, 하나님 안에 있는 법을,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 그 다음 19절 시작. 그는 다투거나 소리치지 않을 것이니 아무도 길거리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길거리에서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어디서 들어야 돼? 마음으로 들어야 돼. 마음으로. 할렐루야. 마음에서 들어야 돼. 올라갈 때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20절 시작. 그건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실 것이다.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진리로 사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리로 사는 자들에게 그 다음 21절 시작.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희망을 무엇에다 걸어? 예수의 이름에 건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살도록 해가지고? 진리로 살도록 해가지고.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 나를 진리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성령이 보도록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거기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성경까지 봐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을 예수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해야 때 뭐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지고 주님이 내 안으로 임하시면서 내가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 모든 것이 다 뭐요? 그 진리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그 말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뿐이야. 한 가지. 믿는 것뿐이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세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진리가 복음이요. 예? 보세요. 달려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16절 봐.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 하지 않으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 복음을 믿기만 하면 돼. 복음을 믿기만. 그러면 구원이요. 복음을 믿으면 이 복음이 뭘까? 그 다음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복음이 뭘까?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뭐가 복음이요? 진리가 복음이요. 진리가 복음. 이해가 됩니까? 진리가 복음. 그래서 25절 봅니다. 25절에 보니까 25절 시작.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복음을 거짓 것으로 바꿔가지고 피조물 조물주보다 등비. 보세요. 내일 우리가 이제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겠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목적이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분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안에서 다 하신다고 말이야. 아들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마귀라는 놈이 바꿔가지고 다 뭐야? 우리들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줄 알아. 어?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우리 내 병 고쳐주고 뭐 자식 잘 되게 해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못 해주고 그 우리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시는 줄 아는가 봐. 우리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들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그 내일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데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자기를 잘 보이려고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대? 영생이 뭐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태어납니까? 영혼이 삽니까?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 주님과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 삽니까? 라고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대?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합디다. 그러지 아니요? 그러니까 영생을 내면 하나님을 뭐 해야 돼?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리로만 사랑.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나를 진리 성경 가운데 거기서 누구를 찾도록 만들어. 주님을 찾아가지고 모든 주님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가르쳐셔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지만이 뭐요? 거기서 흘러서 반석 흘러서 생수를 마셔야지만이 주님을 뭐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사랑하면 주님이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래? 진리의 말씀으로 산다. 뭐가 복음이요?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요. 예? 에베소 1장 13절 봅니다. 에베소 1장 13절 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어야 주님이 그 믿음을 이루셔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진리의 법으로. 진리를 깨닫게 해서. 빌라도가 해망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뭐 우리도 다 똑같았죠. 진리가 뭔지를 몰랐어. 그냥 십자가에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는데 주님 믿으면 제사 안 받고 죄가 무엇인지도 몰라. 그럼 죄 해결하고 매 율법이 죄라고 해갖고 뭐 무슨 도둑질한 거 뭐든 뭐, 누구 뭐 하는 거 뭐 이런 거 도둑. 죄가 뭐가 죄야? 목숨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야. 내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어.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이신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 그 예수를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들을 수도 알 수도 없어요. 예수를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 사랑이 생명으로 흘러도 생명수로 예수님 반석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진리로만 돼요. 무엇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안 되고 그 음식을 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무엇으로도 해도 안 돼. 진리로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성령을 주시면 성령이 나에게 임한지 하면 임하시지 아니 어떻게 하라. 진리의 성령 오시면 너희를 진리 성령 가운데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찾아라. 누구를 찾도록 만들어? 주님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말씀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이 성경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신 그 예수가 진짜 예수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예수는 맨날 우리 소원 풀어주고, 뭐도 심은 대로 걷도록, 어떤 사람이 벽원 갖고 시작했는데, 지금 수천억 되었다고. 여러분,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 웃기고 자빠졌네. 오직 진리.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니 복음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으시고 아멘 합시다. 그 복음이 뭐가 복음이요? 진리. 로마서 1장 16절부터 18절 25절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복음이 뭐요? 진리요.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진리를 믿으면 누가 나타나?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아는, 이거 알기가 나는 25년 걸렸는데,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25년 걸렸어도 주님은 나를 통해서는 성전을 이제 그만 짓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나는 여러분이 성전을 짓는데 모든 걸 다윗에. 예수님 시절을 말하면 나는 세례 요한에 불과해.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아주 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보세요.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두 번째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너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11절부터 신명기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누가 하늘로 올라갈래 내려올래 주님이 우리에서 마음에서 말씀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로마 10장 8절 보세요. 로마 10장 8절 18절 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보세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 전파하는 믿음이 뭐예요? 아니 눈치로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여기 나와 있지 않니 누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두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을 전파한다 그 말이요.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운 언약이 무슨 언약? 새 언약을 좀 전파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이란 뭔 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예? 이것이 전파하는 믿음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아브라함,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지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어디까지가 복음인 게 하나님의 언약이 복음이요. 무엇이 복음이요? 그 언약을 이루러 하나님의 아들, 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고 성령은 우리들에게 뭘 보냈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뭘 보냈어? 진리의 성령을 보내셨고 그 언약을 초월하는 언약 자체가 복음이요. 마귀라는 놈은 무엇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 언약의 결국이 무엇으로 끝나? 진리로 끝나.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에게 이끌림 받아서 성령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한 복음 또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전했어요. 이건 구원이 있어 없어? 내가 전한 것은 구원이 없어. 내가 전한 것은 소리요 소리. 이 복음을 여기까지 복음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새 언약까지가 복음인데 이 복음을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들 어디까지 끌고 들어가서 성경 가운데 끌고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한 그 언약의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야. 이걸 뭐라 그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가운데서 진리의 성령에게 그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산다 그 말이야. 그 진리의 말씀으로만 구원이 있어. 내가 하는 소리에는 구원이 없고 내가 하는 이상간이 소리는 그 소리요 소리. 몽학 선생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들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진리의 성령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끌고 들어가? 성경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성령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 그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뭐라고 그래? 진리의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이 천국 복음이야.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걸 뭐라고? 내가 천국에 되어 산다고 말이야. 내 안에 성령으로 성경 가운데서 주님에게 대한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성령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이제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름으로 시인하는 삶, 이렇게 사는 걸 뭐라고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을 천국이 되어 산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산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산다. 이렇게 사는 걸 진리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가 성경 전체가 다 결국은 무엇으로 끝나? 진리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거는, 어디까지 공부를 하는 거는 25페이지까지 했어. 여러분들은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디를 공부한지도 모르고 그냥 듣고 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보세요. 나를 봐. 로마 10장 9절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 하려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을까? 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그 복음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들 사도행 13장 22절, 조금 이따 우리 보는데 사도행 13장 22절 보세요. 사도행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인과하여 말하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13장 32절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 다음 보세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 여기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 약속을, 그 예수님이 뭐 하려고 부활했어?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부활했다고 말이야. 무엇으로 살도록? 새 언약이 뭐요? 그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뭐 진리의 법으로 살려면 주님이 내 안으로 오셔서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가운데 인도해 가지고 누구를 가르치도록, 주님을 가르치도록 하고 주님을 찾아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부활해야 되지. 주님 부활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약속이 우리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인데, 뭐 하기 위해서? 누가 올라갈래? 너를 마음에서 말씀을,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이다 그 말이야. 왜? 예수님이 뭐 하려고 부활하셨어?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다 그 말은 뭐예요? 그걸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뭐야?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봅니다. 64페이지까지 있는데 이제 26페이지 나가네. 그런데 4분의 1이 지나가면서 시간이. 그래도 천천히 하자니까. 아니 다음번에까지 못 오면 또 더 오지 뭐.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봅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뭘 믿음으로 구원이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면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복음으로 불렀어. 뭐 하도록? 진리를 믿고 살도록. 진리를 믿어야지만 그 복음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이 뭘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무엇으로? 결국은 무엇으로 끝나? 진리로 끝나. 진리로. 예수님은 뭘 전하러 오셨어? 진리를 전하러 오셨어. 진리를 가르치러 오셨어. 자기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어. 우리를 그 생명으로 낳으시려고. 그러니까 온시 언약도 똑같고 아브라함 언약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먹지 못했던 그 생명가를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 우리 그 한평읍에 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성강병원이라고 딸이 이뻤어요. 그 병원 원장 딸이라 귀여우니까 저 아버지가 개를 산 개. 그리고 개를 이렇게 그때 우리 때 개를 안고 다닐 정도면은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그때는 개라고 하면 다 된장 바르는 것만 생각했지. 그래갖고 이제 그 딸이랑 함께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를 보는데 장하홍련전을 봤다니까, 장하홍련전. 아이고, 세상에 그 장하의 엄마인가, 장하홍련, 아따, 가시네. 정말 더워. 세상에 주새끼를 껍닥을 벗겨갖고 얘기 났다고 두드러 패고, 와, 그것 보고 그것이 성가부 딸이 얼마나 우는지, 우는 거야, 막. 그거 우니까 옆에 사람도 울고 나도 울었어. 너무 슬픈 거요. 너무 슬퍼, 세상에. 주새끼를 잡아서 껍딱 빗겨갖고 세상에. 그런데 개인은 안 울어. 어째서 그럴까? 개인은 사람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언제까지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그 사랑을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그 사랑 누리고 사는 것, 그 사랑을 받아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나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내일 우리 같이 공부하는데 오직 진리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진리가 복음이에요. 진리가 복음.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